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8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우리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다 같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배울 때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무교정에 대한 절기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았지만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시고 절기 중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절기 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출애굽기 23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절기 준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해서 강조하지 않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왜 절기를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이 절기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이 매년 3번씩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18절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이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비벌은 이 포로 시기에는 니산월이라고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비벌이라는 이 아비벌은 이 애굽에서 사용하였던 이 절기인데, 이 당시에는 한 2, 3월 정도가 아비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기에는 이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바뀌는데, 오늘 이 아비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비벌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날을 첫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벌 하면은 애굽 날짜로는 2월에서 3월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 아비벌을 1월 1일 첫날로 보고 있다. 처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낸 생명을 주신 날로 생각하여서 이 날을 1월 1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긴 날, 죽음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태생은 다 죽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흑암의 권세가 유월되어 다시 태어난 날,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잖아요. 이 마지막 이 9번째 재앙을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을 살아난 것처럼 그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인데, 맥주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수장절은 가을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이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해 온 것들을 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미래 처음 거두어 뜰 때에 77절을 지키고, 미래 처음 나는 그 시기 77절을 지키고, 새 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새 말. 22절에 보면 새 말이라고 써 있는 것은 한 해의 끝자락을 얘기해요. 새 말은 한 해의 끝자락에 너희들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가을의 추수를 모두 단 한 이후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에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또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무교절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또 77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늘 날마다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너희들이 안고 일어섬을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24절에 내 땅이 넓어지고 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희 인생에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어먹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교절을 지킴으로 18절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 이야기하면서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절기는 매년 3번 남자들은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기는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절기는 오늘날에 말하는 절기는 아마 주일 성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들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 주일을 성수하는 그 시간이므로 이 시대에 특별히 77절, 초막절, 수장절,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9절에는 이렇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의 직전에 이 장자의 재앙을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태생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을 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 나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데 첫 번째 내어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같이 모두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는요.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쉴지며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쉬어라. 밭을 갈 때에도 밭의 모든 소산물들을 열매를 얻을 때에도 쉬어라 라고 얘기하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밭 갈 때나 또 밭에 있는 것을 거둘 때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열매를 거둘 때잖아요.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릴 때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나
그 모든 순간에도 쉴 것을, 안식일에는 쉴 것을, 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지킴으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밭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순간들도 내가 가서 일해서 더욱더 얻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안식일은 육신적으로 쉼을 쉰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드리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는요 쉼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세 가지, 이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 너의 첫 태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을 지켜라. 날의 주인이 무엇인가?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새로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또 첫 해상에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주므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이름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 가지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되새기며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무교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날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라. 즉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의 말씀 한 절하게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킬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새벽에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